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할례로 속이는 야곱의 아들과 하몰의 아들. 할례라는 주체를 두고 야곱의 아들과 하몰의 아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할례의 제도를 잘못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교독 20번,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5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생업과 활동과 취미와 여가와 모든 일손을 멈추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와 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처음과 끝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돌아서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소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교동문 20번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사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4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손일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하니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34장 계속해서 아주 또 유익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할례로 또 속고 속이는 야곱의 아들들과
하몰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성장해서 판단력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나름대로 혈기도 있고 활동력이 왕성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죠. 디나가 세겜의 집에 납치되어서 강간을 당하고 납치되어서 세겜이 이 디나를 이제 아내로 달려고 이렇게 한다. 이 사실을 들에서 목축을 하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전달하고 야곱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용히 그 상황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디나가 또 이 세겜의 집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있고 또 이 야곱은 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화도 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게 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엄마가 같아요. 시므온과 레위, 이 디나가 자 이렇게 레아의 아들과 딸들인데 이 11명의 형제가 있지만 엄마가 이제 각각 다르죠. 4명의 엄마가 있으니까 디나의 이제 친오빠, 이제 그 아버지는 같지만은 엄마가 같은 자 오빠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 이 하몰과 또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납치를 해서 강간을 하고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집에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이 세겜의 입장에서는 뭐 시므온과 또 레위가 어떤 조건을 내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디나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내로 허락해 달라 이렇게 간청하면서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이 시므온과 레위죠.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이 이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관련해서 세겜에게 조건을 제시하는데 세겜도 뭐든지 조건을 제시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겜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아버지 야곱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또 이들이 독단적으로 시행을 해요. 독단적으로 작전을 짜서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을 하는데 제안한 내용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 우리가 할례를 받은 것처럼 너희 모든 남자,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여동생 디나를 세겜 너의 아내로 주겠다.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세겜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세겜은 뭐 양 100마리, 뭐 소 100마리 이러면 자회산을 다 줘야 될 입장인데 그런 것은 아무 요구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겜의 입장에서는 뭐 좋게 뭐 할례를 받으면은 그 한 일주일 정도 할례 받을 때 좀 수술을 해야 되니까 고통이 있고
그 상처가 암을 며칠 동안만 잘 이렇게 견디면은 이제 뭐 자기 재산을 다 보호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몰과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걸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말을 듣고 아주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는데 이 하몰은 세겜은 뭐 그래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몰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몰은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어요. 이 하몰은 세겜의 아버지고 또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오빠예요. 디나의 오빠가 이 디나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결정권의 최종 권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있는데 이 하몰이 아버지 야곱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므온과 레위 말만 듣고 바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몰도 조금 꿍수가 있죠. 야곱에게 야곱과 이제 이제 대화를 하면은 야곱은 이제 아버지니까 또 경험이 많고 판단력이 더 탁월하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족장이었던 이 야곱의 의견을 묻지 않고 하몰과 또 세겜이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의 말을 듣고 뭐 어떤 뭐 돈이나 재산 뭐 이 땅을 요구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속이 이제 곧바로 시행이 돼요. 이 세겜이 할례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그의 아버지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 세겜의 어떤 필요를 아버지 하몰이 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이제 한 일은 뭐냐? 성문에 갔어요. 성문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문은 이제 광장이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면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들어오려면은 그 성문을 거쳐야 되는데 모든 남자들이 출입하는 문이 성문이에요. 그 성문에 가서 남자들을 모아놓고 성읍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과 종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이 세겜성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와서 브엘세바로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친목하고 야곱의 아들들이죠. 우리와 친목하고 성읍 사람들에게 성문에서 하몰과 세겜이 성읍 사람들에게 이제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나운서 광고를 하죠. 하면서 이 사람들과 친목하고 또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또 넓고 좋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다.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도록 우리가 땅을 내주자. 함께 살자. 영주권을 주자. 이것이 이제 하몰의 제안입니다. 하몰이 자기 성읍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래서 한민족이 되게 하자. 사돈을 맺어서 한민족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다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다. 조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할례만 받으면 저들이 다 허락한다.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야곱의 가족들이 할례를 받은 것, 야곱 집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하몰, 우리 세겜성에 있는 우리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다. 성문 앞에서 하몰과 세겜이 남자들을 모아두고 할례를 받으면은 이러한 유익이 있다. 이걸 설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한민족이 된다.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고 그들의 딸을 우리 아내로 데려오고 그렇게 되면은 할례를 받아서 한민족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축, 재산, 또 그들의 모든 짐승은 결국 우리의 소유가 된다. 예, 결혼을 해서 우리가 힘이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다 뺏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례에 응하는 이 하몰과 세겜이 할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는 것을 표하는 인침, 이 행위를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심을 감추고 성읍 사람 남자들에게 설명하는데 할례를 잠깐 받으면 잠깐 고통이 있지만은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 할례로 자신들의 의도, 본심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들의 말대로만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성읍 안의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솔깃했어요. 그래 좀 할례 받아주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것이 된다는데 못할 게 뭐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하몰과 세겜의 말을 듣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 할례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할례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circumcision, cut around 라는 뜻을 가진 circumcision, 그리고 키르쿰키시오, 이걸 이제 영어로는 circumcision, 자른다, 주변을 자른다, cut aroun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이라는 뜻이 있고 할례를 의미하는데 이 할례는 언약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 규도를 덮고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행위인데 일종의 그 포경수술과 똑같은 건 아닌데 포경수술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상징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을 몸에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 의식은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이 된 외적인 의식이 됩니다. 실제로 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규정이 됐는데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함으로 하나님은 8일째 되는 날을 할례일로 정했습니다.
이 8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부활과 새 질서를 상징하는 숫자가 됩니다. 이 날은 안식일일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할례. 심지어 대속죄일이라 할지라도 8일째가 되면은 남자애는 반드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할례 예식에는 유대인, 공동체, 성인 10명 이상이 모여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아이의 부모는 할례일에 가까운 친척과 또 친구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가정이나 회당 또는 병원에서 행해지는데 전날 밤에 아버지는 밤새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사탄으로부터 지킨다. 할례일에 하객들은 일찌감치 와서 또 축하 파티를 열고 덕담을 나누는 이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표식이 바로 할례인데 이 할례를 가지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과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 딸, 우리 여동생 디나를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 내용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딸을 주겠다. 디나를 주겠다. 이걸 이제 하몰과 세겜이 듣고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으로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다만 그거는 받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결국은 우리 것이 된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자기 재산을 늘리고 또 야곱을 정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고 밖으로는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할례에 임하는 이들의 불순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이제 받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니까 이제 그 상처가 있고 그걸 아물어야 돼서 거동을 못해요. 그냥 누워서 이제 낫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의 오빠들인데 이들이 이제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갔습니다. 몰래. 성읍 사람들도 몰래, 야곱도 몰래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성읍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읍을 기습해서 이제 할례를 받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이 세겜성 남자들을 기습을 해서 남자들을 죽이고 또 하몰의 집에 가서 하몰도 죽이고 하몰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또 이 세겜의 집에 있던 디나를 이제 찾아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에게 알려졌는데 야곱의 아들이 11명인데 시몬과 레위는 성읍의 남자들을 죽이고 디나를 찾아오고 나머지 이 야곱의 아들들은 또 성읍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성읍에 가서 이제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여자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과 여자들은 이제 그 군사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해요.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성 안에 있는 것 전부 다 훔쳐옵니다. 노략질을 하게 되는데 양, 소, 낙이 성 안에 있는 양과 소와 낙이 성 밖에 있는 양과 소와 낙이 덜에 있는 것 모든 재물을 빼앗고 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또 집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노략질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힌 것에 대한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야곱에게 이제 전달이 됩니다. 야곱이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레위와 시몬이 가서 할례를 행하고 또 다른 아들들이 성읍에 가서 모든 물건들, 아이, 여자들을 다 노략질해서 왔다. 이 내용을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걱정이 이제 참 생겨서 아들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야, 시몬, 레위, 너 내 말 잘 들어봐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희가 시몬, 레위, 네가 나에게 화를 끼쳤다. 모든 것이 이제 헛되게 됐다. 내가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빈손으로 가서 예산촌 집에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을 해서 큰 재산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고향 이삭의 집 이제 브엘세바로 가는데, 이 모든 수고를 너희들이 이제 헛되게 만들었다. 너 이거 어떡할 거냐? 이 아버지가 이제 시몬과 아들 레위에게 이제 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됐다. 너 생각해봐라. 세겜, 또 하몰, 이들이 얘들만 있느냐?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이제 어떡하냐? 아들을 원망하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표현을 아버지가 이제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도 이제 이 상황을 판단은 정확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순간에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이 순간에는 잊어버린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은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에게 대항을 합니다. 아버지는 배알도 없습니까? 아버지는 믿음도 없습니까?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그런 사랑도 없습니까?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저들이 대했는데 그것이 옳다는 말입니까? 보응을 해야죠. 보복을 해야죠. 우리 디나를 보호를 해야죠. 이것이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더 이상 아들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이제 35장에 이제 가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서 이 진퇴양난의 이 난관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할례라는 사건으로 발생이 됩니다. 이 할례를 대하는 이 네 부류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로 시몬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할례를 이용해서 여동생에 대한 복수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은 이 하몰과 세겜의 성읍에서 재산, 아이, 부녀자, 재산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할례로 인해서 아들들이 이제 남자들을, 세겜성의 남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훔쳐온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몰과 세겜은 할례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한민족이 되어서 야곱의 재산을 이제 우리의 재산이 된다는 그런 이제 탐욕의 마음을 속으로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이 세겜성의 이제 이
야곱의 그 가족들과 세겜의 원주민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제 디나 사건으로 평화가 깨어지게 되는데 디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 중심이 할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이질적인 지역에 두 민족이 어떻게 평화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내 복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복수, 내 원한을 갖는다는 그러한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우리 삶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에 순종하고 또 본래의 의미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종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